다시 한번 주님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여 사모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날씨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높여드리며 나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모든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겠다는 고백을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내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함께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하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근길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진실하신 큰 은혜 내려주사, 큰 은혜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날 항상 보호하 내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시긴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한 마음을 모아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그 누구도 능히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의 귀한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악한 자들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병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리석고 아둔하여 말씀 앞에 자유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1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2년, 42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둠에서의 진리의 빛이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상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새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깨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합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베푸시어 저희 교회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님 시와 때에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종이마을 한국학교에서 여름 캠프를 열고자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잘 진행될 수 있게 주여 하여 주시옵시고 돕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아이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품을 알게 하시고 고국의 문화와 역사와 본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생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긍휼함을 베푸시고 속히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목양하심에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목자의 길 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포되는 말씀 앞에 저희들 순종하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복이 있게 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을 또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진정 순전한 예배가 되게 또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줄 믿으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주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헌신하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며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9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에 한 여자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도자기에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최후의 만찬을 그 도자기의 그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 그 화가가 가장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부은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영감 있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빛나는 주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서 그 도자기에 있는 그림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화가의 집에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놀러 와서 이 화가가 그려놓은 그 도자기와 그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많은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의 대부분이 이 화가가 정성을 다해서 그렸던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아니었고 도자기 칭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 도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귀하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꼭 한마디 더 붙이죠. 비싸게 보인다. 이 도자기 칭찬만 막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화가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간 집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붓을 가지고 도자기 위에 그렸던 모든 그림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이 화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모습, 존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통하여서 도자기의 가치가 더 높아졌고 도자기가 더 아름다워 보여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이 화가는 그 그림을 다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 외에 아름다워지려고 한 모든 것들은 다 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더 찬란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워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앞장서서 나타나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지우고 치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마태, 마가, 그다음에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복음서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감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된 관점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해서 상호 유사한 그러한 글들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공감복음 중에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척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풍성한 지식을 갖는 것이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그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죄 씻음의 상징인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주는 그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 강가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요한은 극구 말립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극구 말렸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완전한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의 죄나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는 얘기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희가 세례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이러한 요한의 반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것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저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에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야고보고 또 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반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한참 후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또 다른 세례를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또 다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그 또 다른 세례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 씻음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해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만 세례의 원래 의미는 물속에 잠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잠기면 몇 분이나 숨을 쉴 수 있습니까? 1시간 정도 견딜 수 있나요? 물속에 잠긴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음의 의미, 철저하게 죽음의 의미가 세례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에게 나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이루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말씀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가운데 그와 함께 죽은 것이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며 그의 죽음이 나의 죗값을 치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바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물속에 잠겨서 세례를 받고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주어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의 부활의 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주님과 연합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 40절 말씀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은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죽고 주님을 높이듯 형제와 자매들을 높이고 공동체를 높이고 교회를 높이고 살아가는 삶이
세례를 받은 우리들의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주 강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 수가 있고요. 내가 죽어야 교회와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죽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제가 워낙 촌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희 있는 마을에서는요, 용서하십시오, 개도 잡고 돼지도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명절이 다가오거나 큰 잔치가 벌어지면 어떤 그 전문 업체에 맡기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짐승들을 잡았습니다. 근데 한 사건이 제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큰 명절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모여서 돼지를 잡게 되었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 그 잡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잔인하니까 한 번에 돼지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돼지도 잘 죽고, 그렇죠?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한 번에 죽이지 못했어요. 내려쳤는데 잘못 맞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고통에 이 돼지가 온 몸을 흔들면서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묶어둔 모든 줄에서 이게 풀어지게 돼서 이 돼지가 막 뛰어다니는 거죠. 사람도 들이받고 짐승도 들이받고 자기가 거치는 것들은 다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때 젊은 사람들 몇이 이 일들이 혹시 일어날지 몰라서 준비하고 있어서 쉽게 그 돼지를 이렇게 잡아서 죽이게 됐습니다만 그 모습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이 완전히 죽지 못한 상처받은 돼지가 누구인가 그랬더니 멀리서 볼 것도 없이 바로 제가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죽지 못해서 저희 가정에 늘 이렇게 그 화평을 깨는 역할들은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죽지 못하고 고집 부리고 제 의견들을 이야기했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지 못하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들이받고 평화를 깨고 일치됨을 깨뜨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모습이죠.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 수가 있고 교회가 살 수가 있고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고 또 학습식과 입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준비하면서 받는 것이 학습입니다. 학습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습을 받는 이 자매님이 잘 준비하여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셨죠? 기억 안 나세요? 우리가 새끼손가락만 안 걸었습니다. 그 약속을 같이 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자매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보여주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같이 약속했습니까? 오늘 세례의 뜻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다고는 이 비밀들을 기억하면서 잘 죽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여기 참석하고 계신데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죽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배대 아들들에게 주님이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주님 앞에 뭐라고 여러분 답하실래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잔의 의미,
이 세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한 다음에 동일하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실 것이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우리가 받겠습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단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저 단어를, 저 문장을 그대로 저희들이 보고 이해하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깨달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저 음성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처음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로 주님께서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제 은사님이신데요, 설교하면서 이 교수님의 이름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성수 교수님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례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보내신 일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일, 정화하시는 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는 성령 세례 사역을 행하실 것을 예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일, 정화하시는 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감당하시게 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 세례의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메시아의 사역을, 그 성령님의 사역을 표현한 말입니다.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령에 의한 세례라고 표현을 하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의 기본적인 세례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부르시게 하는 세례를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생활의 충만으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성령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지속적으로 온전히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쉽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능력 세례인데요, 성도들이 성령 생활 충만한 가운데 살 때 그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사역입니다. 보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모든 부분들도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르트지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 걷는다는 것은 당신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살고 계시나요? 하퍼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적 발전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갈수록 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갈수록 많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쓰셨죠? 존 버전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쓰셨죠. 이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이 죄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감수장이 그 옥사장이 이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윗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목사님을 몰래 감옥에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목사님 가셔서 사모님도 좀 뵙고 오시고요, 또 보고 싶은 이렇게 식구들도 좀 보고 적당한 때에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가셨는데 가시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되돌아오셨어요. 다시 물어보게 되죠. 아니 목사님, 왜 가시다 말고 되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너무너무 고마우나 아무리 생각해도 윗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속이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옥사장은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그로부터 1시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 국왕이 직접 그 감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 버전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옥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목사님도 죽은 목숨이고 저도 죽은 목숨이 될 뻔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을 타치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가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오세요.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마음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는 매 순간순간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평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종교교획자 멜란 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성령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도와 새로운 복종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더 쉼을 얻고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며 또 기대하며 이르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복을 위해 내려주시는 예비하심에 감사하나이다. 매 순간순간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의 기도를 우리도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체험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사모함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 매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이 간곡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가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전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잔을 마셔야 되고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의 잔을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죽은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믿음의 고백도 올려드릴 수 없고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가 없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세배대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신 그의 음성 앞에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이 받는 잔을 마시며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온전한 신앙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지켜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씌워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이 마시는 그 고난의 잔을 저희들이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그 죽음의 그 세례를 저희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해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바른 신앙 고백도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자신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죽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올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